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한강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시민공원에 거북선 나루터가 있는데 거기에 84세 할아버지 한 분과 79세 할머니 한 분이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서로 손을 꼭 부여잡고 보랏빛 스카프를 메고서 자살을 했다. 그래서 해양 경찰이 와서 건졌는데 숨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조사를 해보았더니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아버지가 혼자 남기 싫다, 한날 한시에 죽고 싶다,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보셨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치매를 걸리셨는데 아들과 또 자부가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병 수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금술이 좋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부부의 신병을 비관하셔서 목숨을 끊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2000년 이후에부터 매년 25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한답니다. 그래서 매일 계산해 보니까 700여 명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린 아이들도 11명, 20대 청년들도 12명, 60대 이상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350여 명씩이나 사망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11 테러라든지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저기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동남아 쓰나미 때문에 23만 명이 죽고 또 인도네시아 지진 때문에 6천 명이 죽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꼭 나이나 건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이상한 종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녔답니다. 그 사람은 아침마다 문안하면서 대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대왕이요, 왕은 언젠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다녔다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자라는 것이었죠. 우리 정거사님의 그런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그 장례사로 수고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건씩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작년에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그런 상황이니까 죽음의 모습을 대면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그 트라우마나 이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또 직업이니까 어쩔 상황에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분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진 것은 참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눈물인지 콧물인지 막 오만 그 슬픔을 다 온몸에 끼얹으면서 울음 바다가 되는 장면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축하하고 기뻐 물론 슬픈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눈물이 툭툭 흘러내리면서 부활의 날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는 모르지만 누구라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일이고 또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딱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난다면 정말 담담하게 평안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은 아는데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거 듣기 싫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비유를 통해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굉장히 잘 지어서 풍년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는 그 소출을 채워 넣기에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는 그 겨울 내도록 잔치를 하자, 수고했으니까 우리 같이 잔치를 하자 하면서 친구들을 불러가 잔치를 쫙 하면서 이제는 정말 수고를 했으니까 좀 쉬자, 이제는 좀 즐기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야, 내 영혼아, 이렇게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좀 평안할 수 있지 않냐, 좀 쉬자, 좀 먹고 즐거워하자, 이제 좀 휴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만큼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당장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입간 예배를 하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한 출발 스타트 라인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끝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첫 스타트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에 부를 축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집과 막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기의 부를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지팡이를 짚고 이제 집 앞을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진짜 이제 어리석어 보이는 가난뱅이 하나가 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골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지팡이를 탁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이 지팡이는 진짜 특별한 지팡이라네. 이것을 받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돼.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놀렸다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서 자기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세월이 지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도 이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에게 지팡이를 준 그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지는데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의도 표할 겸 지팡이를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도 할 겸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부자는 이제 죽으면 자기 돈과 헤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죽는다는데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 자체를 이 가난뱅이 어리석은 사람은 부자를 보면서 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 이제 바로 죽을 텐데 이 돈을 놓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딱 내리면서 지팡이를 그 사람한테 다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문득 당신이 저보다 더 큰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니 마음의 평안도 없고 한평생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느라 소비했으니까 좋은 업을 쌓지도 못했습니다. 이 돈은 다음 생애에는 당신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한평생을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을 축적하는 데 바쳤으니까 이 지팡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루를 떠나는 여행길도 단단히 채비하는 법인데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영원한 여행길을 떠나는데 준비를 아직도 못하셨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주인님이 가장 어리석은 분이니 이 지팡이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등 돌리며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죽음 너머의 세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저거 큰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아멘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살아왔던 그 시간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 살아온 날들을 가지고 반드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가지고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내가 보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여기 한번 보세요. 보좌 앞에 죽은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섰대요. 다 써가지고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보니까 그 사람들과 그 보좌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한 귀퉁이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책은 그 이름은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생명책과 함께 옆에 있는 그 행위, 이 사람들의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록이 딱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죽을 고생을 하지만 이 악물고 믿음 하나 부여잡고 살아가고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물론 이와 같던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평가할 날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평가할 날들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딱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죠. 여러분, 어떤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할 날이 돌아온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우리는 달란트 비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서 이제 있을 동안에 자기의 소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 종들 중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맡겼어요. 그 소유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5달란트 정도가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달란트를 금액으로 표현하니까 달란트였지,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반틈을 종한테 맡겼다, 이런 뜻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종은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주인이 맡겨준 그 부분을 마음껏 활용을 했었어야지 되는 겁니다. 재능을 가지고 이 맡겨진 이 일들을 열심히 일을 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맡겼던 종들을 불러옵니다.
야 너희들 어쨌노? 라고 하면서 뭐 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가를 했다. 맡겨놓은 것에 대하여서, 너에게 준 것에 대하여서, 네가 살아온 날들의 그 시간들에 대하여서 평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맡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땅에 묻어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에 묻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종은요 주인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야 당신은 진짜 완악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전 사기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뭘 해도 당신은 다 어떻게 모아내는 그런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인님 여기 당신의 거 있습니다. 이거 갖고 가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님 이거 당신 겁니다. 갖고 가있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과 그 재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필들을 하나님께서 딱 맡겨주셨어요. 사명도 주셨고 사역장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능을 가진 그 종들은요, 그 받은 바 되어진 사명과 이 재능을 가지고 그냥 내팽겨 쳐놓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놀고 싶은 것,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 앞에 하는 말, 당신은 그런 분 아닙니까? 여기 당신이 맡겨놓은 거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갖고 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을 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겠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배은 망득한 놈아, 야 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빼어진 놈아, 이런 막 속에 있는 욕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양바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은 네가 알았느냐? 악하다, 야 이 게으른 놈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들러버가지고 밥만 충전하는 이런 삼시 새끼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주인의 뜻과 반대로 튀어가는 놈을 보고 게으른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 저는 갑자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만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 사람도 리모컨에 배터리 떨어지면 얼마나 빠른 줄 압니까? 쫓아가가지고 배터리 끼워가지고 다시 돌립니다. 이게 게으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기쁨이는요, 얼마나 게으른지 속이 불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하니까 얼마나 총알같이 나가는지 대단히 빠르더라고. 게으른 건 그런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재능을 따라서 감당하는 사명과 사역을 맡겼는데, 맡겨진 사명과는 상관없이 자기 재능을 엉뚱한 데 쓰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쓰고 있으니까 주인이 와가 너의 삶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보자, 드러내놓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 여기 있습니다, 얘따 먹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생활했던 그 사람을 보고 악하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은요 주의 이름을요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거야. 손끝에 능력을 드러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겁니까?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재능을 자기 쓰기에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이거는요 불법이다. 불법. 하나님 나라에 돈이 부족해가 네가 돈 많이 벌어라 이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부족해가지고 네가 거기서 영광 만들어 이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을 많이 있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은요 무익한 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께 무익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게는 그 능력이 유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는 무익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가 온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5절과 4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더 읽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며, 이게 달란트를 묻어둔 거거든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취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섭죠? 파란 글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반드시 평가할 거다, 심판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내게 호흡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이 시간에 주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 놀란다 그랬죠.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와 죄가 왔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나 안 왔나? 이게 놀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놀라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힘과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호흡하고 있지만 사탄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다 제거해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모든 권위와 능력을 다 소멸되어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요,
죄와 사망 앞에 아무런 힘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대로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진짜 처절하고 철저하고 비참하게 굴복하였던 그 죽음을 가운데서 호련히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받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올 수 없었던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나를 정말 저 죽음의 그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 넣어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한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를 향하여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토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의 은혜요, 예수의 능력이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원토록 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오늘 우리 성지교회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나와 십자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요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한다는 것은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젊으면 젊어서 준비하고 늙었으면 늙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모습들 앞에 평가했을 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히 들어갈 그 나라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어질 우리 성도들이 그 영원토록 하게 될 그 예배가 지금 우리 성지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예배의 연장인 줄 알아. 이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고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